할렐루야, 할렐루야. 12월 18일 목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의심 없는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이 시간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합니다. 아기 예수 오신 것을 기뻐하며 우리의 구원의 기쁜 소식도 물론이지만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의 영으로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비전 153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갈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고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즈음에 우리가 성찰하며 앞으로 나아갈 믿음의 진보를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말을 맞이해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나 또 상을 당한 성도, 또 기도의 제목들이 쌓여가는, 그래서 무언가가 필요한 성도들, 주께서 모두 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로 주님의 뜻을 물으며 주의 평강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며 땅 분배를 하며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갈지를 깨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주의 뜻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하루를 살아내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21장입니다. 1절에서 7절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땅 분배가 마쳐진 다음에 레위 지파에게 분배하는 성읍들입니다. 땅이 아니고 성읍들이에요. 땅 분배를 받을 수 없는 지파는 레위 지파 한 지파뿐입니다. 왜냐하면 11개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하고 11개 지파의 각자 그 안에 들어가서 성읍을 주는데 그게 총 48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파들 한가운데에 이제 세 자손이 있죠. 그핫, 그 다음에 게르손, 무라리, 요 세 그 자손들을 통해 가지고 11개의 지파에 각자에 흩어져서 레위 지파가 거기에 사는데 성읍을 하나씩 다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게 총 48개가 됩니다. 도피성 6개에다가 나머지 42개가 이제 일반 성읍이 되겠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민수기 18장 2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고 또 여호수아 18장 민수기 18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그래서 민수기 18장 20절에는 나는 내 분깃이요 그리고 내 기업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18장 7절에는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로 이렇게 추론을 해보면 레위 지파 자체는 땅 분배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 것이다, 여호와의 소유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없는 레위 지파가 각 지파 속에 흩어져서 살게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한가운데 살게 하심으로 인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스라엘 안에서 그들이 살아갈 때에 모든 11개 지파들이 땅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선물로 주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또 그렇게 살게 하도록. 그래서 레위 지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알다시피 하나님의 성전을 속한 모든 일들을 하는 게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예배나 말씀이나 또 이것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또 그 제사와 예배를 맡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이 11개 지파에게 주었지만 각 지파에 흩어져서 레위 자손들이 그한, 게르손, 무라리 이런 자손들이 흩어져 가지고 각 성읍에서 살게 했다라는 얘기는 땅을 믿지 말고 땅을 의지하지 말고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땅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통해 가지고 원래는 하나님의 소유가 모두 다 이스라엘에 속한 거지만 레위 지파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나머지 지파들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들의 땅의 소산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는 걸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명하셔 가지고 각자 지파에게 레위 자손들에게 11조를 줘라 하고 하나를 다 분깃으로 떼주면 그 떼는 그것이 자기들이 일한 걸 가지고 일도 안 하는 레위 지파에게 떼주는 그런 구제 차원이 아니고 그 한가운데 그 성읍을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니들이 그 땅에서 소산물을 먹고 살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주신 것도 다 여호와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과 예배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 살아라 라는 차원에서 레위 자손들을 각 성읍에 흩어지게 만들어 가지고 가운데에 성읍을 짓고 거기에 성전 일을 맡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레위 자손들을 11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어떤 돈이나 금전을 주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한 이 지파가 레위 지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 나오죠. 이스라엘에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원래는 11개 지파의 그 마지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양이 숫자가 너무 많고 또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한 지파를 아예 떼가지고 이 지파는 그냥 내 것 대표로, 그래서 11조라는 말이 10분의 1을 떼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 그 대표를 하나 드리면 하나님이 니들이 전부 다 드리는 것으로 쳐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레위인은 내 것이다, 처음 난 자는 내 것이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구별했다, 그것들은 다 내 것이 될 거다,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민수기 3장 12절과 13절 말씀에 근거하면 이렇게 오늘 땅 분배도 구체적으로 땅 분배라기보다는 성읍을 분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읍 분배도 땅 분배처럼 전부 다 그 구절마다 보게 되면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해요.
반드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성읍을 받고 땅을 받는 게 아니고 성읍들을 받고 조금 목초지를 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다. 또 게르손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다. 또 무라리 자손을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 각각 이렇게 지금 4절에서도 나오고 5절에서도 보면은 제비 뽑은 대로, 또 6절에 보면은 또 밑에 보면요 제비 뽑은 대로, 전부 다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제비 뽑은 대로 됐다. 그러니까 땅 분배도 제비 뽑았지만 성읍들을 나눌 때에도 제비를 뽑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분배를 하든 성읍을 분배를 하든 간에 모두가 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호수아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도모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목표는 바로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구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가는가에 대한 그 중심이 뭐냐를 드러내는 계시적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땅을 소유함으로 정체성을 얻는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 이유를 갖는 지파다라는 말입니다. 원래 이 레위 지파는 가족의 중심이기도 하고 신앙의 계승자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대표자이기도 한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신약으로 가져오게 되면 이 레위 지파를 대신하여 누가 이스라엘 전체를, 온 인류 전체를 대표해서 희생 제물이 되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따라서 자기 백성들의 맏아들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고 또 자기를 믿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하여 어떻게 해요? 맏아들로서 희생을 당한 것, 즉 하나님께 바쳐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찌 보면은 레위 지파의 대표성처럼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한 대표자로서, 맏아들로서, 첫 번째 난자로서 희생 제물이 되었다. 이게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는 결국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레위 지파처럼 영적인 어떤 레위 성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께 세상으로부터 한 복판에 세워짐으로 인해서 세상의 방법과 방식으로 따라가서 살게 아니라 세상 또한 교회가 거기에 딱 성읍으로 이렇게 박혀 있으면, 세워져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대표로 희생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세상을, 이스라엘을 전체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것도 세상에 세워져서 결국은 많은 세상 사람들, 온 인류를 위해 이 레위 지파처럼 이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 존재하지만 세상 방식으로는 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 모든 성도들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각 지파에 흩어진 레위인이기도 하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레위 성읍처럼 존재하는 성도가 세상 속에 있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따라서 이걸 볼 때에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장자의 역할을 감당한 지파의 이 성읍 분배가, 또 장자의 역할이 바로 레위 지파가 감당했다. 이게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특별히 목회자나 영적 리더자들은 교회 안에서도 레위인 중에 레위인이 되는 거죠. 이게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 맡은 바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나
영적 리더자들은, 또 직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레위인이 대표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율법을,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 제사와 예배를 맡은 자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같은 목회자들은 교회 안에서 레위 지파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왜요? 성도들의 삶이 그 한가운데에 말씀으로 계속 잘 먹여야만 그들이 살아 움직인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안 되면, 성도들이 만약에 나는 레위 지파 그 성읍 내 안에, 우리 지파에는 안 해도 돼,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되면은 요 본문하고도 위배가 돼요. 각 지파에 흩어진 레위인들을 성읍을 주게 함으로써 각 지파가 땅을 의지하지 않고 레위 지파가 이끌어가는 말씀대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제사에 참여하게 되는, 이거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레위 지파들이니까 그것대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모든 11개의 지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 장자라는 게 뭐 나는 받아들이고 재산 많이 얻고 이런 차원의 장자가 아니라, 장자는 이스라엘 전체 온 집안을 대신하여 내가 어떻게 해요? 희생 제물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장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레위 지파의 장자죠. 그러니까 특히 목회자나 영적 리더자들은 장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장자가 안 죽고 희생 제물이 되지 않고 그냥 나는 장자, 진짜 장자가 돼갖고 재산도 내가 많이 좀 차지해야 되고 내가 서열 1인이가 내 앞에서 굴복해라, 이런 차원의 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그 패스해가지고 자기가 장자권을 얻었다, 단순히 그게 무슨 이삭의 그 재산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맏아들로서 이렇게 뭔가 행세를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의 그 장자권이 아니라, 바로 그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이스라엘로서, 내가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희생 제물이 되겠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게 장자권의 원래 근본 원리거든요. 우리는 잘못하면 장자권 그러면은 이게 뭔가 그냥 뭘 하나 이게 소유하고 내 서열 1인이가 이제 까불지 마,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얘기는 내가 대신하여 재물이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에서는 평탄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진짜 세상이 말한 장자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영적인 맏아들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장자권의, 이 하나님의 그 권위가 야곱에게 있으니까 야곱의 삶은 뭐예요? 전부 다 험악한 세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뭘 얻었어요? 세상에 재물을 얻은 게 아니에요. 에서처럼 뭐 엄청난 왕족, 족장, 뭐 진짜 1절부터 40 몇 절까지 그냥 창세기 36장에 나와 있는 그 자손들을 다 얻은 게 아니에요. 꼴랑 12명밖에 없어요. 12명 아들 가지고 에서하고 이게 재봤자 이게 게임이 안 돼요. 이삭이 죽었을 때에 장례 치르러 왔을 때 본인은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장례에 참석을 했다면, 에서는 당당하게 그냥 무슨 개선장군 마냥 자기 아들들 다 왕족도 거느리고 족장도 거느리고 부자들도 거느리고 이래가지고 떵떵거리며 왔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역시 쟤는 장자처럼 뭐가 좀 성공했네, 이렇게 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에서는 내 백성이 아닌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라는 말이 진짜 자식이 누구냐 이거예요. 야곱이란 말이에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계보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보면 이 장자권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그런 장자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레위 지파도 이 땅은 분배받지 못하고 그 각 지파에서 11조를 떼서 주면 그거 가지고 또 성읍을 하나 주면 각 지파에 그 배치가 돼가지고 거기서 성전 일을 막 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뭘까요? 각 지파가 모두가 다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배워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각 지파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구조를 드러내는 계시란 말이에요. 레위 지파를 각 지파에게 다 흩어지게 해서 다 성읍을 세웠다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세상 한복판에 교회가 다 곳곳에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은 니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땅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 나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만, 그래야만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계시니까 우리 교회가 엘몬테에 있다 그러면 엘몬테라는 말하자면 굳이 지파에 엘몬테의 한빛장로교회가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바로 이 지역이 한 지파가 되는 거죠. 지금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결국 우리 교회는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이거를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증거해서 니들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땅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고 교회가 있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증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요 교회자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중심에 있으나 주인은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이죠. 땅의 주인도 아니고 정적 권력도 없고 군사력의 권력도, 군사력 힘도 없어요. 그렇지만 레위 자손들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각 지파에서 말씀의 권위, 예배를 리드하는 그런 제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위,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세상 한복판을 살 때 뭘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 그리고 예배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그 권위.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예배 질서를 확립해서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책임지는 게 레위 자손들이 성읍에 살아가는 이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목회자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행정 절대 아닙니다. 목양 아닙니다. 가장 먼저 말씀의 권위, 영권이 가장 중요해요. 이거가 먼저 세워진 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행정이 따라붙고 또 목양이 따라붙는 거란 말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지만 굳이 우선순위 따진다 그러면 영적 리더는 말씀의 권위, 예배의 권위, 이것을 인도할 수 있는 그 권위가 있어야 그 다음에 성도들이 각 지파들처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각 성읍에 48개 성읍이 각 지파에 배치됐다라는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인 배치가 아니에요. 분배가 아니에요. 바로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에요. 니들이 각 지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성읍을 통해서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줌으로 인해서 각 지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니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게 오늘 이 본문에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나눠준 영적 원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일 본문에 이어져서 이제 전사님이 말씀하실 텐데 각 가문별로 분배하잖아요. 그앗 자손, 게르손, 브라리, 다 이
세 자손에게 분배한 그 달란트가 다 달라요. 맡겨진 사명이 전부 달라요. 누구는 성 밖에 있고, 누구는 성 안에 있고, 누구는 이 안에 있는 그 언약궤를 맡은 사람이 있고, 누구는 휘장을 맡은 사람이고,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누가 높다 낮다 이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맡겨준 그 달란트 분량에 따라 맡겨진 바가 다를 뿐이지, 이 자들이 결국은 다 뭐예요? 레위 그 성읍 안에서 각 지파에 막 그 배치된 성읍 안에서 영적으로 끌어가는, 그래서 오늘날 이세로 말하면 세상의 한복판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복판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각 지파의 성읍으로 레위 지파에게 맡겼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한복판에 살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너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땅의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하나님 중심이냐를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그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러내고 예배자로 살아가라. 그러니 각자의 성도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어딜 가나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자손들처럼 내가 가 있는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읍이라 생각을 하시고 그들로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예배자로서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 성읍처럼 존재하는 성도로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그게 신약으로 와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흩어진 레위인이다. 세상에 흩어진, 각 지파에 흩어진 레위인이다. 그래서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라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걸 잊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너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냐? 너는 무엇을 기업으로 삼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각자 흩어진 레위인들처럼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말씀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아무것도 갖지는 않았어요. 땅 분배를 갖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뭐를 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잖아요. 아무것도 갖지 않고 소유가 없지만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알리고, 또 나는 세상 사람도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에게 그 예수를 줌으로 인해서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는, 중심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오늘도 그런 사명 가지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레위 자손들에게 성읍들을 48개를 주셨던 그 이유가 단순히 그 성읍에서 잘 먹고 잘 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지파들이 주는 11조 가지고 살아가라 이게 아니라 바로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며 맏아들로서 희생 제물이 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라고 하는 사명이 있기에 그것을 감당하고자 레위인들에게 각 성읍에 흩어져서 그 온 이스라엘 각 지파대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게끔 예배자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 이것을 볼 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또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 흩어져 세워져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세상이 흩어진 레위인이므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진 건 없지만, 가진 것 은과 금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가졌으니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레위인의 흩어진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한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로 살아갈 때에 영적인 리더들, 특히 목사, 장로, 직분자들은 바로 이와 같이 레위인의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먼저 말씀으로 깨닫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동 있게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여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